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아까 우리 예루살렘 호산나 노래를 들었는데, 예루살렘은 평화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그 뒤에 살렘이 이제 샬롬, 평화가 있었죠. 샬롬 할 때 그 살렘이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축복해 준 그 멜기세덱이라는 그 신비로운 제사장이 살렘 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도 더 이전에 이미 그 도시로서 그 왕과 제사장을 겸하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추측할 수 있죠. 그리고 거기 이제 뭐 주변 여건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자고로 여기를 차지하기 위하여 많은 민족들이 쟁투를 벌였습니다. 다윗이 여기를 자기의 도성으로 삼은 것이 2004년 기준으로 3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020여 년 가까이 되겠죠. 그리고 예수께서 여기서 돌아가신 게 기원 한 28년 내지는 30년 그 은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서 돌아가신 지 이제 2000년 이렇게 딱 보면 되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에 자기의 그 왕자를 굳건히 세운 것이 3000년 그랬는데, 오늘날도 여기 이스라엘이 반, 그 다음에 아랍 사람들이 반 차지하고 있고, 여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십자군 전쟁도 벌어지고 굉장히 많은 피가 흘려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스러운 도시이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그 성스러움을 차지하려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려는 사람들도 차지해야 되겠고, 또 그걸 찬탈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군림하려는 자들도 예루살렘을 탐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도 여기에 시온산에 오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가셔야 되는 것이고, 예루살렘의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발판으로 삼으셔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인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그의 뜻을 받드는 사람들이 전 세계 어디에 있을지라도 결국은 그 예수님의 동족인 유대인들도, 즉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의 거룩한 터전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예수를 못 박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구원되느냐라고 자꾸 생각해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스라엘도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한 말을 해석을 잘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한데 이거 어떻게 맞냐고.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족이 자기를 죽이더라도 동족에 대한 그의 사랑을 끊을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얼마나 비통했으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정말 하나님의 그 도성이 되려면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언제나 그 도성을 정결케 하고, 성전은 더 말할 것도 없이 거룩한 전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친히 오셔서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적이 몇 번이나 되더냐.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가신 적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12살 때 이제 한번 가시던데, 그 이전에는 아마 부모님들이 안 데려갔을 수도 있어요. 13살이 성인이고요. 그럼 그때부터는 매년 이제 3번 쭉 가야 돼요. 절기 때마다.
근데 그 이전 12살 때는 예비로 한 번 가본다 합니다. 그 다음부터 네가 매년 몇 번씩 와야 되니까 여기가 이런 데다 뭐 이런 거. 그전에는 뭐 가도 별로 감흥도 없이 그냥 놀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 따라 소풍 가는 거 정도. 자, 그런데 공생애를 시작하신 뒤에 그 인까지는 매년 가셨겠죠. 근데 공생애를 시작한 뒤에는 복음서 따라 다른데요. 요한복음에만 3번 가심으로 되어 있어서 그가 공생애를 3년간 보내셨다라고 추측합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는 한 번만 가신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 번이 되게 중요한 마지막 그 예루살렘 행이었기 때문에 그럴 거고요. 딴 때는 그렇게 큰 이제 특별한 일이 없었길래 아마 그 기록 안 했던 것 같고요. 요한은 이제 처음까지 같이 쭉 이렇게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몇 번이냐라고 하신 걸로 미뤄봐서는 12살 이후에 그가 내 아버지 집이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따라 돌아와야 마땅한데 안 오시고 그냥 성전에 남아가지고 이제 그 온건 놀았던 건 아니고 이 구경도 하셨겠죠. 근데 부모님이 와서 데려가려고 왔더니 그 교회 어른들하고 이제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고 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하고 안 하고 여기 있냐 했더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미 그때 확실하게 예수께서는 그 어지러운 세상 아닙니까? 로마의 지배하에 있고 뭐 이런저런 가난하기도 하고 질병도 막 만연한 세상에서 그런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정말 그 평화의 마을 예루살렘답게 평화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평화와 자유가 나중에 온갖 그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됐을 거예요. 민중들은 거칠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 다음에 칼 들고 그 열혈당처럼 이 독립운동 하는 사람도 있고 바리새인처럼 자기들만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뭐 성전에 가면 또 거기만 자하고서 우리가 권력자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도 있고 이런 판에 그 모든 것들을 거두어 드리는 데 있어서 그 12살 때의 체험은 굉장히 소중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안 그러면 누가가 그걸 기록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매년 가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이 부분도 저는 복음서에 많이 나오지만 다른 데도 나오고요. 이 몇 번이냐 하는 거는 예수께서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서 전도하고자 하듯이 예수님도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변에 이제 그걸 토대를 닦기 위하여 갈릴리에서 쭉 일하셨지만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곳은 예루살렘. 그래서 그 메시아는 다윗의 왕가에서 태어난다는 예언이 쭉 있어 왔습니다. 그 메시아는 마땅히 오랜 평화의 고을인 예루살렘에서 자기의 보좌를 베푸셔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좌라는 게 그의 피로써 이루어진 그런 보좌였습니다. 거기서부터 진정한 복음이 흘러나오기 시작하여 버려진 땅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리도록 그렇게 그가 토대를 닦으셨던 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원치 않았던 거죠. 근데 오히려 원치 않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빨리 퍼져나갔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사람들은 좀 자기가 편한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들도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안 벗어나고 그 좀 있으려고 그랬는데 박해가 닥쳤습니다.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자기 사명이 정말 멀리 가는 거구나라고 이해를 하게 됐고요. 도마는 인도까지 갔다고 되어 있고 안드레는 영국 가서 이제 X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했다고 되어 있고요. 요한 외에 모든 11사도는 다 순교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역당에 가서 정말 생소한 그 말을 전하다가 보니까 그 나라 왕은 딴신 섬기고 있는데 이 자기들 신보다 훨씬 뛰어난 위대한 신이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나라가 온 땅을 다 덮을 것이다 이래 버리니까
싫죠. 그러니까 이제 죽여 없애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교자의 터전 위에 교회는 날로 날로 번창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지난 29일에 이태원에서 참 그 참극이 벌어졌는데 이것저것 뭐 이야기할 건 많지만 설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아닙니다. 뭐 그렇게 어떻게 하면 피해서 그리라 뭐 이런 거 의심스러운 점도 많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 영상을 유심히 보니까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이 십상천사에서 돌아간 사람이 훨씬 많대요. 수백 명이 그냥 위에서 보고 갔는데 왜 굳이 위에서 보면 밑에서 올라오는 게 보일 텐데, 그죠? 근데 왜 굳이 밀고 내려가려 했는지 이것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람도 왜 굳이 뒤로 그냥 물러나서 가버리면 될 텐데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은 왜 사람들이 뭐가 씌어가지고 정말 그렇게 했는지, 우리 제가 가끔 얘기하는 김대호라는 분이 그 페이스북에 있었어요. 옛날에 데모할 때도 이 최루탄 쏘고 막 그 정령들이 달려들면은 막 수많은 사람들 한 10,000명, 20,000명 이렇게 모일 때 어디 있어요. 그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질서 하면서 도망갔대요. 그게 뭐냐 하면 안 부딪히고 안 넘어지게,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한 방향으로만 계속 가는 거예요. 이놈 길로 가면 부딪혀가지고 개판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정도 자기들은 50대니까 이 정도 경험 있는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질서하고는 한쪽으로 이렇게 하면 그냥 사람들이 올라갈 놈이 있고 내려올 놈이 있으면 그럼 너는 올라가, 우리 내려갈게, 좌우로 갈라. 우리 요새 오른편 통행하는 거 이제 일상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으로 가 이러면.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교통 질서만 지켜도 사고 안 나는 거죠. 올라가면 오른쪽 가고 저 오른쪽 그 오른편 통행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자, 문제는 이제 저는 할로윈 축제라는 게 참 문제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보니까 오만 별 희한한 것도 다 있고요. 설교에서 과연 해도 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구급차가 와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 심폐소생술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별 희한한 노래도 부르고 그랬습니다. 영어로 Sex on the Beach라는 거였습니다. 해변에서 뭐 성관계를 이런 노래를 여러분이 떼창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 혀를 그걸 차면서 영상을 올렸어요. 자, 과연 이래가 되나? 과연 이런 축제가 과연 정말 그대로 종속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하는 그런, 우리는 영 배짱이 안 맞아 아예 가지도 않고 보지도 않지만은 우리 젊은이들은 그렇게 물들어 있고 뭐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표현하기를 사람 보러 갔다, 그 사람 구경 잘하고 왔는데 사고가 나버렸다, 뭐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보러 그렇게 많이 가는데 하나님을 찾으려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제가 다 썼어요. 이제 편집해서 발간하면 되는데, 제목은 성스러운 우물이고요. 그런데 성스러움을 상실한 시대다 지금. 사람들은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탈출해가지고 모세는 거룩한 말씀을 받으러 이제 산에 올라갔고, 신의 산, 그 거룩한 산에서. 근데 이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아론까지 막 주도를 하면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엉망진창의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애굽에서 구출하신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 그 전혀 엉뚱한 신은 섬기는 게 아니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지금까지 우리가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무한의 쾌락을 주는 분이 우리를 구출하셨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민족인데도 이들은 말씀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는 분, 이제 우리를 구출해서 그가 하실 일을 우리 원하는 걸 마음대로 누릴 수 있게끔 해주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땀 나가지고 돌판 그냥 던져버리니까 구덩이가 생기면서 이제 그쪽 나누어 서라, 이렇게
그쪽은 다 죽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도 이스라엘은 이제 그렇게 순종적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만은 여하튼 그걸 우리가 떠올리는 건 좀 이상하긴 하지만은 언제나 인류의 문명에는 그런 요소들이 똑같이 이렇게 같이 병존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도 우리가 그런 이제 하나님 숭배를, 그러니까 잘못된 하나님 숭배죠. 그런 것들을 타파하고 이제 정화하는 그러한 계기로 삼아야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스러움을 상실하는 시대, 이걸 찾으려 하지도 않고 그게 가치 있다고 여기지도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재앙이 오겠죠. 하나님이 이 땅을 거룩하게 만드셨는데 거룩한 곳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거기서 쇼를 벌이고 있으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고 또 땅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땅은 거룩한 거예요. 것이 하나님의 것이. 그러면 땅도 인간에게 보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땅, 이 세계를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려는 이분에게는 얼마나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겠습니까? 마지막 때에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식어져서, 그러니까 불법이 성하여서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 상황이에요. 예정된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마음 바꾸면 되는 건데 마음 안 바꾸니까 재앙이 오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날에 많은 재앙이 있으리라는 게 하나님 일부러 재앙을 예정하신 것이라기보다는 사람이 불법을 행하니까 재앙이 오는 거예요. 원치 않는 일이 온 것이고 예정된 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돌아서면 다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아마 이 참사도 그러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들이 정말 성스러움, 즉 하나님의 거룩함을 찾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 땅 문화를 바꾸려고 노력했다면 피해갈 수도 있는 일이 아니었겠나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일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세월호가 2014년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던데요. 그때의 교훈을 사람들이 다 까먹고 말았죠. 그때도 한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40분, 50분 정도를 모든 공영방송이 방영을 막 했어요. 제가 그때 그랬죠. 그렇다면 어느 전문가가 있어서 저걸 보고 저렇게 안에 있으면 안 된다 라고 하면 그 전문가는 학교에 전화해서 학교 교장이 학부모에게 아니면 학생들에게 바로바로 연락해서 그 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빨리 탈출해라 이렇게 해서 누구에 연락해가지고 해야 마땅하다 이거죠. 만약에 어느 전문가가 뭐 놓쳤다든지 그러면 방송사는 그 몇 개의 방송사가 2개 방송하듯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기들이 전문가 찾아야 돼요. 찾아서 이거 어떻게 하는지 자문하고 그러면 방송으로 내보내면 아들이 볼 거 아닙니까? 핸드폰으로. 그죠? 그리고 뭐 전화 연락해서 금방금방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언론은 나중에 발뺌을 하죠. 우리는 보도를 하는 것이지 뭐 사람 구조하는 데가 아니다 그럽니다.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굶어 죽는 아이를 이렇게 죽으면 먹으려고 그 독수리가 앉아 있는 걸 찍은 사진, 그 아주 유명한 사진이 되는데 기사는 그러면 안 되죠. 일단 찍기 찍더라도 독수리를 쫓아내는 게 마땅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보면은 언론이라 하기 힘들 정도로 그러니까 언론도 인간의 금도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 사태가 이미 벌어진 것을 미리 모르게 하지만 미리 홍보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MBC나 이런 데서도 촬영하러 어디가 나와 있었겠죠. 안 그렇겠어요? 저는 그렇게 그 전날까지 막 홍보해놓고 아무도 리포터나 이 TV 기자를 안 보냈다는 것도 이상하고 만약에 안 보냈다면 더 이상하고 보냈다면 아무 소리 안 하는 게 더 이상하다. 일반 개개인도 가서 뭐 해가지고 그 유튜브에 방송하려고 그렇게 하는 판인데 큰 방송사에서 취재 안 했을 리가 있습니까? 그죠? 근데 한 번도 안 나와요. 뭘 촬영했다는 것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저기서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진 않은데, 자, 여하튼 이 사태를 보는 예수님 마음은 참 슬프신 거죠. 이 거룩함을 상실한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걸 다시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걸 다시금 회복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태원은 좀 사연이 있는 지역입니다. 원래는 이태, 그러니까 남의 태를 베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임진왜란 때 그 왜군들이 들어와가지고 도성에 있는 여성들 겁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성뿐 여성도 그랬었어요. 비군이. 그러니까 그 성직자 수녀나 그 여성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손 안 대는 게 보통인데 그 일본군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애 낳은 사람들이 많았죠. 애를 낳았어요. 그러다 이태원에 살게 했습니다. 다음에 그 병자호란 때도 그랬었어요. 그 돌아온 사람들은 우리 홍제동 여기서 이제 그 이 일종의 세례식 같은 걸 하고서는 이제 니는 깨끗한 사람 되었다라고 이제 인정하도록 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양반들이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못 나가지고 그렇게 그 자기 처자식이 당해놓고도 그걸 받아들이고 하는 데는 한 번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 이제 몰아가지고 그래서 환양년이라는 말이 생겼는데 그들도 다 똑같이 아들 데리고 가서 그 이태원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태원은 군사 요충 지역이기 때문에 청나라 군대도 거의 그 주둔했고요. 일본군도 용산기지를 만들어서 그게 주둔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나라로서는 좀 그 치욕이 깃든 그런 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연히 무슨 의도로 했는지 대통령이 지금 거기 가서 이제 집무실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어찌 보면은 이제는 거기가 성스러운 땅으로 변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우연히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곳이든 간에 다 성지이긴 하지만 특별히 사람들이 한이 맺힌 그런 땅이라면은 그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씻어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문화가 자리 잡는, 그러니까 이제 할로윈 축제 같은 건 다시는 거기서 벌어지지 않도록 되고 정말로 다시금 사람들이 찾는다면 거기서 거룩한 하나님 손길을 볼 수 있는 그런 땅 되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것이야말로 156명인가요? 이제 151명에서 늘는 것 같아요. 그 희생을 우리가 거룩한 것을 성화시키는 그러한 그 교회의 임무를 다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수많은 사람들의 피로 얼룩졌고 탐욕에 이글거리던 그 모든 손길들이 거기에 와닿았던 곳.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평화의 마을입니다. 평화의 왕만이 다스릴 그러한 땅이옵니다. 그와 같이 이 땅에 많은 치욕이 깃들어 있는 그 참사가 벌어진 곳도 이제는 예수께서 보좌를 차리시고 앉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시는 그러한 땅 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